이 고린도전서 7장은 만만치 않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런 말들이 들어있어서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묶이고 부인에게 묶여서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쁜 인생이 되지 말고 주께 전적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야기의 계속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대부분 이제 이 고린도전서 7장 자체가 그러듯이 약간 금욕적인 그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농담조로 얘기하듯이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사는 것이 굉장한 일인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결혼을 안 해본 사람들만이 하는 얘기고, 결혼을 해본 사람은 물론 가까운 지우들에게 다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이 의미가 서로 다르죠. 바울은 그래서 더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거고, 우리 해본 사람들은 하면 죽는다, 이렇게 우리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농담과 진담을 섞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이렇게 가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전혀 그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듯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어느 쪽이나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21절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고 또한 자유인이 돼도 좋다.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나와 같이 혼자 있어라라는 말이 가지는 핵심은 그런 조건들, 우리가 아는 조건들, 보이는 조건들의 문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느냐 마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종이냐 자유인이냐에 있지 않고 네 존재와 네 삶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추구하는,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라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앙 서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제럴드 스위처라는 목사님이, 대학의 교목으로 있는 목사님이 집회에 갔다 오다가 밤중에 마주오는 술 취한 운전자에 의해서 사고를 당해서 같이 차에 타고 있었던 가족에서 어머니, 부인, 애 둘, 넷이 죽죠. 그가 완전히 헤맵니다. 상대방은 만취한 운전자이고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를 박은 것이고, 자기는 귀한 인생이고 그 사람과 비교를 하자면 또 충성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하자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붙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정답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것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그가 그 제목으로 삼은 이유는 그런 권면이 제일 듣기 싫었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해서 누구에게 의논하면 기도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견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게 가장 듣기 싫다니까요. 왜요? 현실은 그것, 우리가 아는 믿음, 순종, 인내,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거리가 먼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그쪽으로 가려면 그것과 다른 무슨 더 깊은 감동, 기회, 지위, 능력 같은 것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편으로 처박아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는 절대 하지 말아라가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씁니다. 20년이나 지나서 자식들이 결혼을 다 해서 손주를 낳고 재혼을 해서 이제 또 신앙 좋은 부인과 가정을 이루어서 20년이 지난 후에 이걸 회고합니다.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하는데 이제 와서 보면 그 사고가 나한테 만들어낸 일은 그 사고 자체와 무관하다.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사고가 가져올 어떤 불행과 비극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하나님의 뜻을 채울 수 있게 되어서 이제 보면 그 사고는 가족 넷이 죽고 모두가 중상을 입은 그 사고는 마치 소품처럼 여겨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에서의 핵심된 표현입니다. 그렇게 큰 사고가, 잊을 수 없는 상처가, 회복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가족, 혈육, 고통, 이 소품처럼, 상대역 정도가 아니라 소품처럼 여겨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그 일로 채우신 일을 가지고 돌아보자면 읽어봐야겠죠.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전부 거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건, 지위, 능력 같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뭘 담느냐에 관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다음번에 할 때는 그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4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만만치 않은 고백입니다. 배고파도 되고 배불러도 되는, 넉넉해도 되고 궁핍해도 되는, 자주 요즘 들어 쓰는 컨텍스트의 문제가 아니라 텍스트의 문제다. 하나님이 아무데나 담으실 수 있다. 제가 했던 그 비유는 깨진 쪽박에 담으신 물, 그죠? 깨진 쪽박에 담은 물, 크리스탈에 담은 진흙 아니고 물. 그러니 내가 풍부와 궁핍, 배부름과 배고픔 모두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거기를 다 걸어간 것입니다. 그걸 겪은 것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을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키우신다는 걸 그가 자기 인생으로 증언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나타나는 어떤 권면이나 어떤 고백이나 어떤 주장들은 다 그의 인생과 함께 읽어내지 않으면 그냥 좋은 말씀이 되고 맙니다.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뜻이야. 너 충성해야 돼. 이렇게 간단한 권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죽을 뻔하며 가슴이 막히는 일어설 힘이 없는 그런 속에서 위기와 공포와 비난과 수치와 고난 속에서 담아낸 것들입니다. 그가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나보고 자랑하라고 하면 나를 다메섹 방백이 잡으려고 해서 나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행동이고 사나이답고 늠름하고 위대해 보이지 않는 일들을 그가 자신의 가장 자랑할 거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담았는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았는지 봐라. 이걸 위해서 지금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내가 자유인이냐 종인이냐의 구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고린도전서 7장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두 그래 내 자리가 어때서? 라고 이걸 받으셔야지.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단히 곤란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권면하는지. 가졌다 안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세상에서, 답이 없는 세상에서의 할 수 없는 비교입니다. 어떻게 변명할 수도, 어떻게 핑계댈 수도 없는 세상에서 절대적인 자랑과 만족과 승리라는 것을 만들 수 없는 속에서는 그렇게밖에는 자기를 위로할 방법이 없죠.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자들은 그것으로 비난하고 원망해서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속한 여러분의 현실은 최고의 경우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담아내느냐입니다. 벤허에서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 역으로 나온 것은 최고의 캐스팅이다 그랬죠. 그가 멋진 배우였으면 우리는 스토리를 쫓아가지 못했을 거다. 저도 요즘은 가끔 옛날을 되돌아보면 내가 잘생겼었으면 아마 내 설교의 은혜가 반쯤 떨어졌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 방에 옛날 87년 첫 우리 장로 선출하고 같이 기념사진 찍은 게 있는데요. 그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 받으러 오는 교인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을 거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두 줄로 선 중에 제가 또 뒤에 이렇게 누구 장립하시는 장로님의 무슨 잘해야 사위나 아들인 것 같은 위치에 서 있는데 정말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왜 저기 섰는지 사진사가 잘못 들어가서 찍힌 것 같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위대한 캐스팅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된다는 것은 땅이 씨를 삼키는 것 같다 그랬죠. 심기운다고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씨가 자기는 삼키워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잡아먹은 것이 거름이 돼요. 그 씨가 꽃을 피운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기독교가 어떻게 이상해져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하나님이 잘난 사람을 보상해 주는 종교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이나 충성이나 헌신이나 인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지 그것으로 보상의 조건과 기준이 돼서 잘나고 못나고가 구별되는 것으로 자기 확인을 하는 것은 기독교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캐스팅으로 우리의 조건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현실을 살며 기독교 신앙을 가지겠습니까? 어떻게 가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 가져갖고 감사가 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약속들, 신앙의 핵심 되는 내용들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시면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죠. 지금까지 한 말씀의 확인을 골로새서에서 봅시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예수가 영광으로 보여지기까지는 우리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 감춰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찬식 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하는 이는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너희를 위하여 축사하사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나의 약속의 피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그가 죽으셨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알기 때문에 지금 예수의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 현실이죠.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의 부활을 죽음을 걸어 부활을 이루신 것까지 지금 죽으심을 기념하는, 죽으심을 기억하는, 죽으심을 따라 사는 삶을 무엇을 가지고 하죠? 부활과 승리를 약속으로 가지고 역사로 보고, 그리고 우리 현실은 그의 죽으심을 사는 겁니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애를 억울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싸움에 져서 패배해서 그 길을 갔을까요? 그건 전혀 우리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도 그럴 리 없습니다. 아멘. 한번 연습을 해보실까요? 싫다 이거죠? 그것보다 훨씬 쉽게 가자고요. 제 손녀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할아버지 집에서 살자. 학교 안 가도 되고 학원 안 가도 되고 매일 놀 수 있단다. 그럼 할아버지, 그럼 바보가 되잖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안에서 역사적으로 증거되었는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가지는 것을 갖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속에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는 구원 속에 있습니다. 이 길을 걸으십시오. 위대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어보시죠.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다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면 원망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망밖에 할 수 없습니다. 원망의 대상이 누구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믿은 것은 뭡니까? 일로 돌아가는 것은 제럴드 스위처도 바로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여기까지 가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이 가치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며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리, 더 깊고 깊은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낮추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해답을 얻게 하십니다. 인상을 쓰고 앉아있는 것은 죄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뭐가 거짓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행복이야. 이게 승리야. 이게 인생의 가치야.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뭐만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모든 조건을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결혼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 할례자냐 아니냐, 자유인이냐 종이냐의 문제로 나눌 수 없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텍스트, 진실한 내용, 진실한 가치, 진리, 생명에 관한 것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에 예수께서 들어오실 수 있고, 우리가 보고 놀라고 이룰 수 있느냐는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손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어떤 승리와 약속 속에 무슨 힘으로 하루하루들을 살며 돌아보며 커나갈 수 있는지 성경의 약속들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우리를 알게 하시며, 예수를 믿고 사는 현실이 얼마나 기적이요 신비요 위대한 것인지 알게 하사 우리 얼굴에 웃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넉넉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복과 기적과 구원을 담는 위대한 길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